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일체의 비결, 기쁨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 첫째 날에 빌립보서 1장을 좀 다루었어요. 은혜의 영성. 신앙생활은 또 삶 자체가 그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돼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돼요. 네.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도 착한 일을 내 안에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자꾸 새기면은 우리가 힘을 너무 경직하게 붙잡는, 그러다가 조급해져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교만해서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은혜를 맛보며 겸손하게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물결을 잘 따라가는 것이 은혜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시작한 착한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갈 걸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영성의 중간 이 기준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저께 우리 장신대 우리 양 교수님 갑자기 양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좀 나눠주셨죠. 섬김의 영성. 기다리고 뭐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쁨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면 안에 이렇게 길들을 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닦아서 보내준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가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 바로 섬김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관용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기대해 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뭐가 안 일어나도 또 믿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이죠. 믿음의 마음 안에서 은혜의 물결로 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바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도 일어난다? 기적도 일어난다. 거기까지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은 끝부분에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기쁨 안에 살길 원합니다.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서신의 제목이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잘 되새기다 보면 마음 안에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권면을 잘 따라보면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워내고 하나는 채우는 거예요. 잘 비워내고 잘 채우는 거예요. 인생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통이 차잖아요. 근데 마음의 쓰레기통도 있어요. 이 버려야 될 것을 계속 채워놓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잘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비우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래서 섬김의 자리 안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높이는 자리까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거고 열매 맺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비워내고 채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맺힌 일,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비워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저도 깜짝 놀라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어떤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딱 봤는데 이게 어떤 회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한 3년 전, 5년 전, 10년 전 일인데 그 회상은 뇌는 시간을 알질 못해요. 뇌가 그렇대요. 시간을 알지 못하고 20년 전, 10년 전 한 일도 오늘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한 어떤 대상이 오면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비워내야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에게 잘 비워내고 잘 채우십시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예.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항아리와 모래와 조그만 돌들과 큰 돌을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집어넣어봐라 그런 거예요. 항아리에 집어넣으니까 어떤 사람은 모래만 다 채워놔가지고 돌을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걸 다시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중요한 큰 돌들을 먼저 채워넣고 그 다음에 자갈들 채워넣고 그리고 모래를 채우니까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잡다한 것들, 마음이 감정적 용량이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들 먼저 채워놔야 되는데 이거를 안 채우고 급급한 일들, 또 마음 안에 불편한 것들, 또 묶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만 먼저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비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비난, 학대, 분노, 무시,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 모래를 먼저 채우는 일들인 거죠. 우리에게 용량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일어났을 때, 먼저 삶을 시작할 때, 뭔가 절기를 다시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채워야 될 것, 하나님의 것들, 내가 마땅히 삶 안에서 해야 될 일들, 나에게 주어진 루틴한 삶의 책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지혜롭게 채울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요. 삶에 대한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상처 너무 많이 요새 이제 화두가 있어요. 몇 주째 계속 얘기하는데요. 상처와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런 감성들이 있을 때는 내 자신의 마음과 너무 오랫동안 대화 나누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가 감정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려두고 내가 지금 되게 힘들구나라는 거 인정은 해주자고요. 그냥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계속해서 중심 잡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비워내고 채우는 과정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밖에는 이것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기뻐하는 방법을 참 갖기가 어려워요. 빌립보서를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떠올라요. 제게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환경과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어요. 충성을 다해 그 집안을 위해서 애써줬는데 또 보디발 장군이 아예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섬겼는데 자기는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옥의 인생은 계속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대했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계속 마데카솔 바르지 않았겠어요? 계속 마데카솔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마데카솔 한 통 굉장히 많이 발라도 계속 상처가 막 덧나고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과거가 발목 잡는 거죠.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두 이름이 있어요. 하나가 왕년회고 하나가 때문에예요. 때문에.
왕년회와 때문에 자꾸 내가 그런 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쓰레기통이 많이 채워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 따라서 할까요? 왕년회 때문에. 왕년회는 뭐죠? 지날 왕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옛날의 업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에 대해서 옛날 것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를 좀 보상받고 싶으면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그래서 오늘을 꿈꾸지 못한다면 그 왕년에는 버려버리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둘 다 묶이는 거예요. 내 인생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볼래 해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점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시각을 변화시키는 게 운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운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자, 요셉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해는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임재가 이해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살아갈 용기를 줘요. 그 뭘 보면 아냐면은 요셉이 게을렀더라, 요셉이 포기했더라 말이 없어요. 매 순간 자기가 처해 있는 것이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지하 100층짜리든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 삶의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지레짐작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그냥 삶 안에 임재의 영광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당할 때도 있어요. 롤러코스터처럼 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꿈에 따라서 약속대로 총리로 갑자기 세워집니다. 우린 그걸 보면 인생 역전만 자꾸 보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죠.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눈으로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때문에란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형들 때문에란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뭐예요? 형들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방식이 그거였다면, 그걸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 나를 다루려는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이 정도면 도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도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밖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고 있다는 이 믿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것도 경험하고 뜻을 해석해 주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가난과 큰 세계적 어려움을 대비하려는 하나님의 지혜고 먼저 보내심이었다라고 재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었죠.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까 과거의 어떤 무엇보다 미래를 보며 하나님 하실 일을 계속 가는 거죠. 요셉에게는 과거가 슬픔과 눈물의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시간으로 사명의 어떤 해석 시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연습이 있습니다. 계속 연습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되게 웃은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다고. 남편과 이렇게, 할렐루야. 남편과 이렇게 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이 다툴 때가 있는데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은 불편한데 뭐 때문에 화낸 줄 까먹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예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자기는 이상하게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 이게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게 과거를 잊는 거예요. 렛고 해주는 거예요.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한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많은 일들을 행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건 뭐 하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거 자꾸 생각하고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전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가 아픔이건 눈물이 다 내려놔야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의 표현이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잘 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잘 잊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주어진 사명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움직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달려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열정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완성하고자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스스로 이탈해버리지도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우리 형들을 위로해요.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더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시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주의 주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형님들 하면서 형님을 간곡히 위로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원이다. 신앙의 자원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자원이 다른 자원이 생긴 거예요. 그 자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자원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관용하는 태도가 나타나요. 이게 빈곤의식과 뭔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내 먹어야지라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어줄 용량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야만 누군가를 나눠주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부요의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의 에너지와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복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좀 달라도 머물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관용이에요. 좀 그래도 품이 대해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잘합니까? 효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품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이 관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니까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다르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받아주는 것을 그걸 관용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정치가 만들어진 게 프랑스 정치예요. 관용의 정치죠. 여러분, 관용할 줄 알길 축복합니다. 넉넉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깊은 관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레미제라블 봐버렸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 달라요. 남자가 달라요.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왜 자매를 형제에게 맞추려고 그럽니까? 때로는 그냥 좋아. 하나님 안에서 같은 공유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나 다른 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받아주는 품이 되어주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까지 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우리를 온전히 다 받아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는 태도가 비움과 섬김인데 어디까지 섬기셨어요? 십자가와 죽음까지 섬기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힘든 게 정상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기까지 내려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연합이 되어 있겠어요. 우린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편한 길을 찾아요. 그런 길은 없어요, 성경에. 지체들 섬기기 위해서 애들 돌보기 위해서 애 양육하면 양육의 세상이 웰컴 투 양육 세계. 할렐루야. 쉬운가요? 결혼하면은 뭐가 나타나죠? 자매님들? 웰컴 투 시월드. 공감이 안 되시나요?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땅히 행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서 막 힘든 것도 어려움도 염려도 생기고 막 이 허덕이는 것도 생기고 그런 거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어렵고 압력이 있고 어려운 삶, 또 롤러코스터 타는 삶, 마음에 굉장히 부정되고 힘든 것들 막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꼭 붙들어라. 압력 세진다. 꼭 붙들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 자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은혜의 자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승리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눈물의 과정마저도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가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끝으로 형제들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추적해라.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로마서식으로 하면은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하라. 악에는 아주 초보자가 되고 선에는 프로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어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구절이나 요 빌립보서 4장 구절이 똑같아요. 예?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따라가는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를 따라가는데 벼랑 끝에 서게 만들어. 임재를 따라가는데 벼랑 끝인데 임재가 갑자기 벼랑 밖으로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임재를 따라서 번지 점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아주 웃긴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벼랑에서 확 떨어졌는데 우와 하도 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예수님이 짠 허공에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한번 보고 허공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허공 한번 보더니 한마디 하죠. 여기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예수님 말고 누구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안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여정을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물결 위를 막 걸어가는데 예수님 잘 보고 있다가 순간 물결을 보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예수님 잘 보고 가다가 갑자기 쭉 보니까 물결이 막 이니까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훅 빠져버렸어요.
그럴 때 아차 싶어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다시 외치기 시작할 때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주시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요,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이 탐타기 시작해요. 염려가 자라면 불신의 틈이 타요. 불신과 염려가 분노와 우울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내 논리를 간다 하지만 궤변을 만들어내고 나도 모르게 고집스러운 마음이 막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 전체에 색깔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 50 정도 산 사람들은요, 이게 삶의 에너지가 있어요.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울에 길들여진 에너지가 나오기도 해요. 때로는 간이 부어서 열받는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막 우울됐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딱 잡았더니 간에 열이 차서 열을 계속 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잘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면서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오후 설교 준비했던 내용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영국, 독일, 또 특별히 영국과 미국에서 엘리자베스가 그랬어요. 2차 대전 안에서 이게 폐색이 짙어졌는데 엘리자베스가 대주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도록 선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거를 설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는 부분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요 절기가 금식하기 좋은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 이전의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신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의 배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요, 내 삶에 선한 목자가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기도로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십시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하나님이 정말 베푸시기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복 받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신약적인 언어, 예수님 안에서의 언어가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입술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서신을 쓸 때가 바로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실은 자칫하면 사형언도도 나오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이 구절은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헌금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재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동참하게 되어지고 섬김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궁핍을 좀 채워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이미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 삶 안에서 내가 높든지 낮든지 낮추든지 높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낮춤이 좋으면 하나님 낮춤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높음이 좋으면 높여서 사역하는 것을 나는 다 경험했다. 배고플 때도 사역했고 배부를 때도 사역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 모든 걸 다 배웠다. 그리고 내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매 순간마다 일체의 비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에 너희들 휩쓸리지 말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주신 자를 계속 바라보면서 상황이 어떤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힘내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내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신앙 때문에 나오는 무한 긍정 에너지죠. 실은 I can do it은 여기서 나왔어요. 실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렇게 써먹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긍정 그러지만 아니, 우리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는 거예요. 삶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비결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구절에 조금 초점 맞춰서 보면요,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서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능력보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경험했는데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 도리어 자기가 약할 때였어요. 도리어 자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 때였어요. 풍랑이 일어서 다 끝날 것 같을 때, 또 고린도 교회나 어떤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 설교하려면 몸이 떨려요. 학자들이 이걸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푹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저게 사도가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두고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3번 동안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겸손케 하는 거다 이게. 넌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를 이게 겸손하게 안 하면은 내 능력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 겸손하게 약함으로 일할래. 그래서 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할래. 네 힘으로, 네 교만으로 살면서 내 능력은 차단되게 할래. 이런 소리예요, 한마디로. 네 약함이, 네 연약함, 너 힘듦이 도리어 내 능력을 드러낸다면 너 그 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을래. 이것이 너를 향한 은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하나님. 당신 능력이 머문다면 나는 그러면 당신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택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했단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멘 했단 소리예요. 아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보기에 민망스러워도 걷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면 걷겠습니다. 주님의 옷이 벗겨지고 피를 흘려지고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이것이 사람은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면 아버지 내가 걷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들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걸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너희들에게 능력 주기를 원한다라고 강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걸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더니 높든지 낮추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 기쁨의 비결이 있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약한 것 자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지체들과 또 다른 사역자들한테 몇 마디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때는 휠체어 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이게 이상하게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감당이 안 되고 절뚝이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이 절뚝이는 걸 통해서 배운 게 있다. 절뚝이니까 옆에 와서 천사들이 돕더라. 할렐루야. 절뚝이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게 참 신비한 영역이더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사는 전문가, 내 삶을 내 혼자 다 알아서 할 것 같은 전문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항상 절뚝일 줄 알아야 돼요. 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뒤에는 군대 오죠. 앞에는 홍해 있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게 뭐예요?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취급받으면서 가만히 있어라. 왜? 우리는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격렬한 겁니다. 대적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이 다 떨었어요. 사울도 떨고 모든 백성이 떨었는데 한 꼬마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다 벗어 던져버리고 물맷돌 갖고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환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잊지 마라. 환경 보면 짓눌리지 마라. 당당하게 서라. 하나님이 힘의 자원이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칼과 단창이 아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들려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라.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상승 곡선을 그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비결이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을 때문에 눌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뭔 소리냐? 기쁨을 뺏기지 말란 소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늘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쓰레기통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적용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주님에 대한 자기 긍정이 있었어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죠? 그 뭐예요?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야.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죽이려고 인도하시지 않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삶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을 긍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가정을 보십시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망했네 도망가자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듣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멸망하고 끝나는 인류를 향해서 주님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내려오시고 회복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할 때도 주님은 코에 생기를 넣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셔야 돼요. 허리를 굽히시고 그죠? 허리를 굽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 발을 닦아주시고 섬기는 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기까지 하는 겸손의 섬김의 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분별을 하는데 사랑할 줄 몰라요. 아이 세상 악하다. 아이 저거 못 쓰겠네. 끝내버려. 그러나 분별을 넘어 사랑하기까지 섬기고 허리를 굽히고 내어주고 사랑하기까지 가는 거죠. 그걸 끌어안아요. 왜요?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은 제가 예준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요만해도 콩알만한 녀석이 저랑 대화가 돼요. 걔가 아주 귀하게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오래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벌써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고 사람을 바라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리고 끌어안을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붙드는 인생인 것을 그 안에서 삶 전체로 끝까지 절대 긍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우리 어저께 연습했어요. 옆 사람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85세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잖아요. 그 어려운 역사의 시간 다 통과해 갔을 때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한데 노인 어르신이 갈렙이 예전에 이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로 너한테 주기로 이 산지를 저한테 주세요. 85세. 그 나이에 그걸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85세 때 이거를 이렇게 달라고 한 건요. 그때까지 건강 관리도 잘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도 섬김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약속 다 기억하게 해서 85세 때 이 산지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지난주에 멘토레이 신부님 52세 때 꿈꾼 것이 지금 69세가 됐어요. 이제 내년에 은퇴하세요 벌써. 그런데 은퇴인데 이제 끝내면 되는데 옆에 아이들 위해서 북한 아이들 위해서 강원도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아이들 위해서 교육관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냥 하라고 하기 때문에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 이 심령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가십시다. 80이어도 90이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잘하다가 멈춰버려. 나 이만큼 하면 됐어 라는 게 뭐가 된다고요? 그 왕년애가 되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왕년애의 삶을 살지 마십시다. 미래를 꿈꾸면서 사십시다. 왕년애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이 하나님 일이란 내 일이 돼버려요.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움직이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지 멈추고 그냥 에이 이만큼은 됐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중독자가 되란 소리가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꿈꾸고 모세는 죽을 때에도 힘이 있었더라 하면서 다음 세대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블레싱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요셉은 죽을 때 내 뼈를 약속의 땅에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흐려지지 않고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서 삶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사람은요 금방 되고 좋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요 급전직하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사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은혜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일체의 비결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기가 바뀌는 시즌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께 개인 언어를 가지고 조용하게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연대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페이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난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자이고 주님의 섬김에 본을 따라 사는 자이고 하나님 기쁨 안에 사는 자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희망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힘의 근원으로 사는 믿음의 삶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외치며 나아가는 시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꿈꾸며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페이지 안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